성경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29쪽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하더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그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일에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오늘날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이런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인데 이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지요. 이것을 잘 치유하면은 이것은 바로 서밋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사역이 치유, 곧 서밋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지금 물이 없어지니까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은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자녀가 힘들어도 부모님 앞에서 내가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성도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죽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그럼 정말 다 세상 말로 죽어버렸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 말 안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뭐 합니까? 24불신앙하는 겁니다. 24 원망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얘기 안 하고요. 좋은 것들도 있는데 분명히. 아니, 출애굽해서 나왔으니까 자유를 얻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4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정신병이 왔다. 이것보다 24 불신앙. 이것은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메시지 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흑암인 거예요.
이거는 뭐 암은 어떻게 해가지고 치유되면 다행이지 흑암에 덮여버렸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오직 복음 아니면은 아무리 병원 쫓아다녀봐도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 불신앙 빨리 치유하고 썸이 띄어지도록 실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원망할 때에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엎드렸습니까? 회막문에 엎드린 겁니다. 회막문에 엎드렸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지금 교회지요. 지금 여기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래서 실은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가 나와서 물을 먹도록 만들었지요. 회막, 이 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완전히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애굽 땅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그럼 물이 좀 없으니까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이 출애굽의 역사 응답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상 이 자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광야에 있는데 이 지금 신광야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실은 이 가나안 땅 이미 약속받은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정복하면 되어지는 것이고 이미 받을 것입니다. 사실상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들어가면 차지하게 될 그 땅이에요. 이러한 약속도 이미 받은 겁니다. 미래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불신앙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받았던 모든 축복들 이 자리에서 완전히 다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고요.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유월절을 체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마른 땅으로 건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상태는 불신자 상태라. 기가 막히죠. 이런 상태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나왔는데도 생각과 체질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의 노예된 상태, 결국은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25절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9편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는 완전 진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진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나를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저 완전 침토 가운데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에게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여기서 사실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살릴 분들이지만은 또 실은 우리 여러분들은 중직자들이요. 또 우리 여러분들은 전도자들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고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은 구역장이기도 하시며 또 구역 권찰이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은 이 맡은 기관 어떤 부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사역자들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첫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민수기 20장 말씀 가운데에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생명수 나오게 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생수를 먹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들 시작해 보세요. 무엇이냐?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24 말씀 묵상을 해보세요. 빈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또 하루 중에 깊이 이 말씀이 붙잡힐 때까지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 받으면은 이 말씀이 들었다고 해서 다 나의 것이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빈 시간, 또 가장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에 묵상을 해보세요. 그거를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이것을 정리해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주일 낮 예배 말씀 받고 또 오늘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말씀 받는데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 단어도 괜찮고요. 나름대로 한 줄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잠깐 생각하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우리 실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하면서 다른 생각 잘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여러분들 일하실 때에 일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하시면서 이 말씀을 수시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길고 복잡하면 어려워요.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 아니면은 딱 내게 각인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이런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생각할 때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가운데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이루는 천군이다. 그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고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무언가 결과를 얻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알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만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강 하는데 무슨 응답이 와야 됩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 열심히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말씀 묵상 이것을 가지고서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깊은 묵상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아니면은 말씀이 제대로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 제일 편하다. 오늘 말이라도 저녁 시간에 요 시간을 가지세요. 아니면은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월요일만이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한 30분이면 됩니다. 어차피 새벽기도 나오시기 어려우시면은 집에서 그냥 조금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익숙해집니다. 30분 정도면은 실은 괜찮아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하여서 이제는 말씀을 자꾸 나의 것으로 이 수시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이제는 이 생명수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수인데 이 말씀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는데 그때에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했죠. 이 여인이 말합니다.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내게 물을 부하였을 것이다. 내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 솟아날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알 때에 우리 가운데 계속 이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성육신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 대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될 때에 생명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수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이냐?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우물을 팠는데 우물의 근원을 얻었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을 때에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 지금 이 아론과 모세가 회막문에 엎드린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막, 지금 교회 앞에 지금 나온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그 말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금 붙잡은 것입니다. 아니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되지 왜 회막문까지 와가지고 엎드립니까? 왜 성막에 있는 거기까지 와서 엎드립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는데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24 말씀 붙잡고 있으면 24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응답이 나에게는 안 옵니까? 묻지도 말고요. 상관없어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24 말씀 묵상 속에 24 기도의 행복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은 내게 응답이 왔다 안 왔다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24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24 기도예요.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행복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이 힘이 계속 누려지는 겁니다. 굳이 내가 꼭 눈 감고서 중얼중얼 하지 않고 있어도 말씀이 계속 수시로 생각이 나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24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있잖아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복음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후대에, 현장에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임한다. 다른 표현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복음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낮예배 시간에도 확인했지만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권능,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4 말씀 묵상 속으로 24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 이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게 되어져야지 사실상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할수록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많이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하고 있는데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많이 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 내가 한 게 없다. 이런 거예요. 많이 해놓고서도 나는 한 게 없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 보면 하나같이 고백한 것이 그래요. 내가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냐? 이 힘이 오니까요. 이 힘 없어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렸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성막 앞에 나온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4) 교회를 회복한 거예요. 24 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 회복한 것이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곧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이냐? 237 이방인의 뜰이지요. 그리고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에요. 그리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교회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이 24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 이방인의 뜰 이것을 24 되게 만드는 것. 237 나라 살리는 시스템이 24 되어지는 그 교회. 그리고 이제는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러한 시스템이 24 되어지는 교회. 지구상에 아직 이런 교회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저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 헤롯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고 이랬을지 몰라도 막 거대하고 웅장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막 일으킬 때, 불신앙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다 엎드렸던 거예요. 이걸 회복한 겁니다. 결국은 저 성막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후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저 237 나라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모세 20개 이 영화 볼 때에 실은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 청소년 때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깊이가 없어가지고 영화를 보고서 알았는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영화에 보니까 그래요. 영화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애굽 땅에 있던 다른 민족 백성들도 같이 나왔던 거예요. 누가 나왔느냐?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사람들은 싹 다 나온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237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물론 모세의 기도가 그랬죠. 저들을 치유한 겁니다. 그리고 서밋을 만들어서 가나안 정복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성경에 있는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부분을 회복하는 교회의 모습, 실은 조금 나와 있죠.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실은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방향에 맞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빛의 경제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방향이 조금만 맞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 축복을 몰아가시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하고 있으면은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회복되어지고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낮 시간에도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명 주셨는데, 저기 1층에서 예배 드리세요. 1층에서? 네. 우리 1층에서도 방송 나옵니다. 자꾸 우리 랩넌트가 놀고 싶어 할 때는 놀도록, 뛰어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1층에서 열심히 뛰어놀면서 말씀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언제 누리느냐?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권세, 권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전도 선교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문화 회복되어지면은 전부 다 그 문화 속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참고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후대를 통한 세대교체 주역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부분 안 바뀌잖아요. 완전히 세대교체 되어질 때까지 40년이지요. 이후로 38년이지요. 탁 묶어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에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가고 현장에 갈 때도 이 힘을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언약의 길을 여정을 가는 것이 천도자의 이 여정을 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축복된 것이구나. 이거를 보아야 돼요. 보지 않고 얘기만 한다. 그러면은 자꾸 말만 하면은 잔소리로 들리고요. 한 그는 것처럼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동안에 보면은 별의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후대들에게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싹 다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 돌비에다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막의 시스템을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원망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다 보여줍니까? 후대들이 완전히 보도록, 그리하여서 완전히 이거 없애도록 세대 교체하게 한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후대 살릴 수 있는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중직 맡은 자들이에요. 어떠한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느냐? 후대에 살릴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면은 얼마나 살겠고 얼마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남길 수 있다라면은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미션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우리 장로님들은 나는 장로의 모델이 되겠다 생각을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봤을 때, 야, 장로님은 저렇구나. 장로님은 저런 응답을 받는 것이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렘넌트들이 권사님들을 봤을 때, 야, 권사라는 자리가 저렇게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일 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임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미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저 광야 그 길 마지막 끝에 어떻게 했느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거예요. 지역을 맡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사실상 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일어난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졌지요. 근데 왜 땅을, 지역을 분배합니까? 그거예요. 미리 후대 살리는 그 헌신 딱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미래의 응답을 딱 받은 겁니다.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후대에게 완전히 각인시킨 겁니다. 저 땅은 너희들 땅이다. 저 현장은 너희들 현장이다. 가서 취하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너희들의 땅이다. 이 후대 살리는 헌신을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31명의 이 일곱 족속 31명의 왕의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새힘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딱 얻으면은 이제는 교회 살릴 수 있고요. 후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서 이제는 24 말씀 속으로, 24 기도 속으로, 그래야 해서 이제는 24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걸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힘을 얻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 성령 충만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후대 살리는, 세계 살리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아버지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 충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가지고 24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24 아버지 가정 행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힘으로 아버지 교회 살리는 아버지 그 응답 속으로, 우리의 후대 살리는 아버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이제는 묵상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나아갈 때 주의 천군 천사들이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회감 세력이 결박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걸음 가운데 주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힘입으며 참된 힘을 얻는 귀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현장에 이제는 해감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며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어 주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후대 살리는 역사가, 교회를 회복하는 참된 역사가, 세계 살리는 참된 헌신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